지난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공감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 다시 이제 6월로 돌아오면서 그 전에 시리즈로 같이 말씀 나눴던 더블 블레싱,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제목을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4월 달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을 요단강물에 7번 씻음으로 치유받게 되는 그 장면을 같이 묵상했었는데, 이 말씀은 그 나아만의 치유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하시가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부분 잘라서 읽긴 했지만,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기적의 핵심을 보았던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있었던 일, 엘리사가 거절했던 여러 그런 재산들을 보고 욕심을 내어 자신의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병과 같이 커다란 일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간증의 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 어느 순간에 구경꾼으로 서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고,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질문들이 많은 상태에 있는 것이, 게하시가 나아만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런 재물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느꼈던 마음과 엄청 비슷하다, 이런 생각으로 적용해보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북쪽에 자그마한 근교인 펜실베니아주 랜스데일이라는 곳에서 실패한 목회자 대회라는 모임이 있었답니다. 실패한 목회자 대회, 대회니까 큰 모임 같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컨퍼런스라는 말을 그렇게 고친 것 같아요. 실패한 목사님들이 좀 모여서 우리 모임을 갖자, 뭐 화려하게 난 이렇게 실패했다 이런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런 모임이 기획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사역의 모든 삶의 기초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소소하게 가져보자. 그래서 실패한 목회자의 대회를 개최했답니다. 근데 장소가 커다란,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이게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메인 스테디움이나 이런 걸 빌린 게 아니라 바를 빌렸대요. 바. 의외이죠. 이 바라고 이야기하면 맥주 마시고 그런 곳에 바를 빌렸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쌌고요. 거기가 가격이 쌌고, 또 하나 그곳이 교회에서 소유권이 딴 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술집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였던 건물인데 지금은 술집이 되어 있는 곳에 싸기도 하니까, 우리 여기서 장소도 마침 딱 좋네요. 우리 실패한 모임 이거 여기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모여서 했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셨대요. 준비하는 개최 측에서.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50개 주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17개 주에서 목사님들이 모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 2000km를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는 휴가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들과 성도들한테 휴가 갔다 온다고 그러고, 목회한 실패자의 대회, 이 모임에 오셨는데 2000km를 운전해가지고 오셨답니다. 단 3시간을 위해서요. 3시간. 시간이 엄청 오래 한 게 아니라 3시간 참석하기 위해서 200km도 장난 아니죠. 대전 미치니까 굉장히 멀 텐데 2000km를 부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모자랄 만큼의 거리를 운전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콜린이라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과 열정, 노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모임이었어요. 이 대회가 다시 열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리면 또 참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좋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었답니다. 미국에서 그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참석을 하셨노라고.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열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을 썼더니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있어서 이만한 열매와 결과들과 축복과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할 수 있고 갈망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똑같은 이 은혜, 똑같은 허락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한없는 은혜이고 기쁨일 수도 있고 어떤 믿음 성장의 구체적인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한없이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분들은 정말 나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다르시구나. 믿음이 5대째 내려오셔서 그런 건가?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어떤 때에는 나랑은 좀 다르구나. 근데 제가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성도님들 신방 가서 간혹 들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그렇죠. 직장을 다니고 또 여러 상황에 몰리게 되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연 중에 제 마음속에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실패감이나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부럽기도 하고, 근데 부러운 것을 살짝 넘어가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건가?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자녀들과 내 결혼 생활과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을까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 상태가 오늘 게하시가 한 걸음 톡 넘어가기 위한, 유혹에 폭 넘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간음의 순간이라는 걸 고민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나아만 일을 통하여서 게하시에게 일어나는 것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게하시는 많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리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게하시 입장에서 이 이야기와 대화를 질문해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사 외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주로 그 기적과 기사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지금 아람 사람 나아만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여인에게 자녀를 별의별 일들이 있는데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여러 은혜들을 보게 될 때 이 나아만은 특별히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더니 싸네 싸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까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재산도 많습니다. 명예도 대단합니다. 진짜 부러워할 모든 일 중에서 나만 삶에서 모자란 게 뭐가 있을까? 건강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마저 다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 참 대단한 삶이죠. 그런 것을 이방 사람이 나아만이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아닌가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아닌가요? 왜 내게는 그것이 없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뿐만 엘리사를 보면서도 되게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다 싸갖고 왔습니다. 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게하시가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 속회에서나 친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같이 만나게 보면 간증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정말 은혜와 간증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나 주지. 저 사람에게 주지 말고 나한테 주지. 나한텐 진짜 중요한데. 나한텐 저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나한텐 저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굉장히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은혜의 차이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드는 자연들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무게중심이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잘 10분 공감하고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겪게 된 열매, 결과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논리적으로 저거는 거의 거저 저 사람에게 생겼네. 그런 거저 생기는 것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비교하게 되고 낙담하게 돼요. 내게 없는 것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아만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기 위해 그가 만났을 부딪혔을 많은 전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추천장을 써줍니다. 아람 왕이. 그런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전쟁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적대국인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장을 보낼 수 있는 장수는 얼마만큼 믿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적국에 자기의 나라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보내요. 병 고치라고. 그 사람이 배신을 할지, 우리의 군사기밀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거꾸로 쳐들어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추천장을 써서 줄 만큼 이 아람 왕은 나아만을 믿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그런 신임을 얻게 될 때까지 그냥 볼펜 굴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그의 삶에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찾아가게 됐고, 그래서 엘리사 앞에도 가게 됐고, 그래서 병도 낫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엘리사도 이런 엄청난 재물들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신 거야. 받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저거 뭐가 좋은지 모르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그가 12결의 소를 끌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결이라는 단어는 2마리 소가 끌고 있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24마리입니다.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뭐를 추측할 수 있냐면 엘리사에게는 적어도 농사 지을 때 소가 24마리 이상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끌고 나와서 일단은 쟁기질을 하고 있는 소가 24마리니까. 그리고 그 소를 끌 때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맨 마지막 거는 엘리사가 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1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머지 이 2마리씩 이끌어져 있는 이걸 쟁기를 끌고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 농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게 종이든 그게 형제든 누구든 간에 적어도 11명이 그의 재물을 같이 할 만큼의 동력자가 있었구나. 또 하나, 그가 그렇게 12세트의 쟁기를 끌 만큼 엄청난 밭과 땅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엘리야의 부르심에 있었을 때 이런 거 아까워져 그냥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뒷이야기, 그의 삶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쉽게 저 가치를 모르네, 혹은 저게 왜 나한테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부럽고,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나눈다고 하면 그건 놔주지,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서져 있는가. 게하시는 넘어갔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욕심을 냅니다. 20절로 23절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나한테 지금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당신이 갖고 왔던 그 재물을 좀 주십시오. 그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그냥 부러웠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행동들이, 생각들이 행동으로 실행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바로 그런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다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부러운 것이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가족들이 산다는데, 부모 자녀 간에 뭐 선물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다는데, 아니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간다는데, 다른 사람들 직장에서 뭐 얼마만큼의 이런 것도 있고 인정도 이렇게 받는다는데, 고가도 이렇게 받는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도 가고 어느 곳에서 산다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걸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걸까? 그것이 처음에는 믿음의 갈망이었다가 간증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속에 아쉬움과 부러움과 이런 것들로만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그 마음이 게하시가 나아만이 갖고 왔던 재물을 보고, 엘리사가 행동들을 보고, 나아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은혜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고 느꼈을 게하시의 마음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래서 그것을 내 부정적인 어떤 축제를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그걸 달라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처럼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굉장히 장문을 한 번에 안 끊어져서 두 번에 나눠서 보내셨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장문을 보내면 전체 보기로 해서 잘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릴 정도로 된 것을 두 번 넘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그냥 드래그해서 A4에다가 옮겨보니까 한 A4 3장 정도 되더라고요. 와, 엄청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손가락으로 치셨으면 이게 경련 나셨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컴퓨터로 치셨겠죠. 그래서 제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올려주신 거겠죠.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의 영성열기를 제게 소개해 주시면서 주셨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눈부시기 마련이다. 고난이 커질 때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더 크게 다가온다. 이전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위로가 새롭게 다가온다. 내일 하루는 어떻게 보내나 지쳐서 잠이 들지만 아침 햇살이 밝아오듯이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부어진다. 하루하루 힘겨운 순간이 있지만 꼭 해야 할 것들은 하게 하신다. 이 고난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는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성일기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겨운 하루지만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도 이게 날마다 지속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 형제의 상황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형제는 서울대 대학원에 첫 번째 입학하는 바로 그날 감기에 걸렸어요. 아주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에 공대에 들어갈 정도면 그냥 볼펜 굴려서 들어갈 수 있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대학원 들어가는 입학식 첫날 감기 걸렸어요. 그게 폐렴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딱 입학식 하루 가고 학교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아예 봉천동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 학교 가게 좋으라고 그 근처로 이사 갔는데 입학식 딱 하루 간 거예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이 형제에게 마음을 주었던 이유는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20살 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다, 어렵다. 20살이 아니라 이 근육 관련된 병이 오래 살 수가 없는 병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20살도 넘고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장애가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누워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누워서 좌우로 누울 수도 없고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본인이 쓴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제 기도 부탁하신 걸 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고백들을 내가 남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들이 불러주고 아빠가 대신 쳐주신 거예요. 이거 적어서. 아, 그렇구나. 은혜 이기게 하여 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제가 일기를 또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서 쓰게 하시면서도 더 놀라운 것은 가장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장 힘든 시기. 2시간마다 한 번씩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서 석션이라고 이렇게 흡입기를 빼서 가래를 석션으로 빼내거든요. 2시간마다 석션을 해야 하고 이 가래에서 피가 나오고 숨도 작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 은혜에 대해서 우리 부러워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날이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그런 삶 자체로 들어가기 어렵겠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간다면 내가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 첫날 입학해서 그렇게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침상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이 아니라 몇 년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까지 사실 많은 사연과 만남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게하시 그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하시는 뭐가 좋냐면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얻게 되는 무언가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손길로 그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원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러움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한 과정도 훈련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아주 건강한 건데 하나님 훈련과 과정은 부담스럽고요. 나는 열매만 주세요. 나는 그냥 은혜가 원래 그런 거라면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게하시처럼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메어 달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감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을 쓸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본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게하시가 갖고 있었던 시선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의 앞에서 엘리사가 자기의 마음과 심중까지 다 읽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본인이 고백하고 깨닫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은혜와 축복 누리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다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에 걸렸다는 거 절망스럽죠. 내가 지금 그 병에 걸렸다는 거. 나병은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벌하실 때 주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은 지금 그래서 나병을 또 얻게 됐죠. 그럼 이제 죽게 되니까 절망인 겁니까?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는 이미 이 병이
어떻게 하면 고치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병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랑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열심히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플 때 CT도 찍어보고 병원도 가보는데 이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병명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무슨 증후군, 이렇게 터널 증후군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병명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의심되는 소견들은 몇 개가 있지만 무슨 증후군이다, 뭐 터널 증후군이다, 무슨 증후군이다 이렇게 있으면 명확한 또 증후군 이름이 있지만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 뼈 아픈 게요, 허리 아프고 이런 게 차라리 외상이면 피나니까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허리 아픈 건 이건 티도 안 나요. 아픈 건지 어쩐 건지 그게 다 꾀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오래 참았죠. 한 달 참고 2달 참고 3달 참을 수 있었는데 이게 6개월 길어지고 1년 길어지고 알고지 하니까 남자가 계속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 부탁하는 게 뭐냐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때문에 아픈 건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건 면이 아닌 거죠. 나 무슨 병 때문에 아픈 건지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죽을 병은 아니겠죠. 이미 그런 건 암 검사부터 다 해봤으니까. 근데 왜 아픈지 알게 해달라고. 무슨 병인지 모를 때 더 아픔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낫는 걸 안 돼요. 이게 무슨 병인지 안 돼요. 내가 왜 걸렸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첫걸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원 가서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설교 준비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책 이번에 한 11권 정도 읽고 나왔습니다. 뭐 그냥 많이 읽으라고 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열심히 읽고 재미있게, 와, 책값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듭니다. 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있었던 기도원에 커피 마시는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속회에서 오셨나 봐요. 속회인지 구역인지 제가 교회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다른 분들 소리는 잘 이렇게 좋게 다 있으니까 조용조용 얘기하셔서 명확하게 잘 안 들리는데 그 중에 꼭 한 어떤, 분명히 아마도 권사님, 집사님이 권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목소리로 소리가 막 완전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와, 이분 대단하시다. 근데 속장님인지 아니도 잘 모르겠는데 거의 속장님처럼, 구역장님처럼 그 시간을 지배하시더라고요. 막 다 결론 내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분들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원체 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복음의 진수,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피가 귀하다, 치유하시는 은혜, 예수 피 하면서 다 치유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저분에게 복음 설교 이렇게 부탁해도 뭐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엔딩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교회별로 목사님들을 다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는 뭐가 이런데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목사님은 뭐 이래서 이렇고, 이 목사님은 어떻고, 와,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쭉 대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교회, 제가 딱 저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교회, 그냥 검색하면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교회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래서 한다, 이 교회는 이래서 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교회라고 추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저는 계속 선언 목적에 나오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근데 감리교회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저렇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 막 일어나려고 하기 전에 아주 핵심인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 생각하기에 최고 문제, 최고 어려운 거, 최고 해결돼야 될 거, 문제. 제가 이분의 말했던 것을 최대한 흉내를 내보려고 좀 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1부 때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흉내낸 거란 걸 모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 좀 살아, 나 좀 살아. 집도 괜찮아, 차도 좋아, 분당 우리 교회 다녀, 믿음 생활도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아, 가정도 좋아, 다 좋아.
그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좋아, 다 좋아. 이분이 분당우리 교회 다닌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 자기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나 돈도 있어, 차도 좋아, 나 성공도 했어, 믿음 생활도 하고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도 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해. 나 문제 아무것도 없어, 다 좋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분이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빵 선포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 이야기를 계속 적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구나. 그게 문제인 거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고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믿음을 써야 되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건 일단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구나. 제가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안다면 저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좋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게하시에게도 자기 병 어떻게 하면 낫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것이 그냥 정보로만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병이 확실히 낫는 것도 보았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는데요, 내가 어떤 분이 굉장히 잘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수술을 잘하시는 선생님을 알아서 그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냥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분이 나를 치유해서 정말 잘 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해서 그 다음 수술에 임하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이 지금 게하시는 자기 앞에서 문둥병이 나병이 낫는 걸 봤습니다. 아, 그분을 찾아가면 나병이 낫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 앞에서 자기와 똑같은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놀랍지 않,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이건 믿음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에 노출되고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고비들마다 그 일을 넘어서게 하셨던 기억들과 믿음을 썼던 순간들이 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삶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거나 혹은 유튜브에서 뭐 어떤 사람들의 강의를 보거나 그러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IMF, 제2의 IMF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 여러 번 들어서 나름 그래 어떻지 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뭐 어떤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그냥 대면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확한 어떤 베이스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더라고요. 서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죠. 더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중산층이 문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대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어려워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는 하더라고요. 대출 얻어서 아파트 2개 갖고 계신 분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땅 많이 사놓고 힘든 사람들 대출 받아서 했다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이름으로 교회 타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대출 많습니다. 제가 어쩌면 저희 교회에서 채무가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어려움이겠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일들을 놓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실제더라고요. IMF보다 더 힘들어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실제예요. 어려워요. 근심과 걱정도 실제입니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고 잠도 못 오게 할 만큼 당장 우리가 써야 할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를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거 나쁜 것 자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재정적인 어려움을 예측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그냥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 분명히 실제로 우리에게 작용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두렵다는 것도 알고 어려워질 것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에 동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저금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최초 0%가 아니라, 그게 첫 번째 영순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IMF 다 겪었습니다. 다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구직 활동할 때나 이럴 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었죠. 그때 여러분 조금만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한 분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래서 거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름대로 재정도 모아놨고 대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책 상황이라는 게 다 엇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이면 다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기업이면 괜찮아, 이 정도 은행이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였잖아요. 한마디로 IMF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가 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범주의 바깥의 거였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의 범주 바깥의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만큼 우리가 간절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만큼 정결함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놓고 갈망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살아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났죠. 이제 IMF 다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더 힘들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뻗어시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믿음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에겐 이미 이 IMF 전문 한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신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했거든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 IMF 때 6.25 전쟁을 계속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냐? 첫 번째 IMF 통해서 지금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아마 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믿음으로 준비돼서 넘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게 진짜 큰 은혜이고 준비이고 겸비돼야 될 부분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배달의 기수처럼 목사님께 이렇게 해서 배달 오듯이, 신방이 배달 아니겠습니까? 그 배달하듯이 이렇게 여기에 익숙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만나게 하죠.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하루에 10집, 20집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이 집회도 모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 병 낫는 거 봤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믿음 얘기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럼 믿음을 써서 또 건물을 사야 되는 건가? 믿음을 써서 이렇게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재정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믿음은 그야말로 기도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예측이 된다면 지금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적금도 들잖아요.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확실히 치유해 주시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 게하시에게서도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너한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상황을 보고 절망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나아만은 엘리사 만나려고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처음 봤습니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 어디 갔는지도 알고 무엇 하는지도 알고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 어려웠어, 힘들었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있어,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어, 지금 새롭게 될 수 있어, 지금 결단할 수 있어. 이게 숨겨져 있는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연회에 참석하고 연회에 저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회회까지 바로 이어지게 됐어요.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폐회회 설교에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곳은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만락교회에서도 안수받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만락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 말씀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본인이 설교 가운데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나눠도 그렇게 크게 신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만 있었던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세를 인도하셨대요. 그 교회는 한 주 정도나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주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주든 뭐 특세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셨대요. 배고픕니다. 금식하면 목사들도 배고파요. 그런데 한 3일 4일 지나고 나면 이제 피부에서 이제 텐션이 좀 떨어지고요, 약간 꾸부정해지고요, 목소리도 일단 톤도 작아집니다. 힘이 들어요. 약간 이제 배가 고프거든요. 네, 배가 고파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 은혜를 정말 도가니로 받더래요. 막 목사님이 나와도 막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얼굴도 헬쓱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그 얼굴만 봐도 오늘 주님 임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막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진짜 그 특세가 진짜 뜨거우셨대요. 막 엄청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가 금식한다고 선포하고 났으니까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이제 금식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그 석회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짜 은혜롭게 잘 마쳤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40일씩 하기 때문에 금식은 하진 않습니다. 40일 금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는 본인이 이제 연약함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가 있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부흥하는 것 같고 으쌰으쌰하고 기도가 일어났는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힘들었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렀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사람이 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성이라는 게. 또 성의를 표현하지 않겠냐. 수고를 했으면 성의를 표현하지 않겠냐. 그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장로님들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르르 가셨대요. 그래서 재정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갖고 오시더래요. 그 안에 100만 원을 이렇게 넣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목사님 이번 특세 인도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죠. 보약 한 제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1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수표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내어놓더랍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받았던 그 봉투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전에 몰랐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근데 자기가 이 봉투를 딱 받고 나니까 나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성도들이 자기한테 금식을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했는데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했는데 왜 이거 안 알아주냐. 그러니까 성의를 좀 표해봐라 교회에서. 그래서 봉투까지 또 받고 나니까 이젠 증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자책을 많이 하게 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만 전해드리는 거여서 그 이상 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목사님 하나님께 참 많이 사랑하셔서 그 기회 잡으셨나 보다.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나 보다. 그게 부끄럽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받으셨는지 그 100만 원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도 알게 될 것 같고요.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 기회를 그만큼 내가 가까이 붙잡고 있다는 게 은혜이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게하시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지금 선포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지 내 마음에 속까지도 싹 들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어떤 일을 지금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요, 두려워요가 아니고요.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정말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줄 수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분을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러니까 뻘짓하듯이 나가서 딴 데 가서 약 바르고 있고 이러지 않고 내 잘못도 알고 어떻게 나아갈 방향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 바로 옆에 있으니 내가 그분을 잡고 의지하여 살아가야겠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도전 아닐까요? 부러워만 하고 있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로 책을 마쳤습니다.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를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 축도할까 하다가 이 축도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별로 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저자가 브레넌 매닝이라는 목사님과 그분의 영적 멘토인 레리 하인이라는 목사님이 축도로 맞춰주셨을 때 그 축도 내용을 이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 매닝이라는 분이 이제 아마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임직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임직식 때 이 레리 하인이라는 분이 가서 축도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축도한다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브레넌 매닝의 모든 기대가 좌절되고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바람이 어긋나서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지고 가난해지길.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노래하며 춤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쫄딱 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앞에 계십니다. 부러워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받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고백과 약속과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동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을 표현해서 나도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게하시처럼 살고 있는 이런 은혜의 변죽에서 그냥 딸랑딸랑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 걸음 당기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치유의 발자국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 먹고 기념하라는 떡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받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